누가복음 21장. 짱!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또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거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내가 예수님하고 엄마가 해서라고 오빠가 알았어, 23절까지만 엄마가 내가 할게. 뭘 하라고?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예수님이랑 젖을 해설 먹이는 빼고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의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뒤집힐 것이다. 이방인들은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에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한낱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효과음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사귀가 돋보이는 걸 보면서 너희의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거다.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재밌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의 방탕과 술 허치함과 삶의 걱정과 무겁게 눌리지 마라. 않도록 하여라. 그날은 마치 덫처럼 갑자기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이 뭐지? 그날?
그날 마치 역사전을 그날 덫처럼 갑자기 내게 역사전을 다가올 그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역사전을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야, 예수님이 오실 멋진 건데 말씀입니다. 그날에 봐봐 피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래. 맞습니다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 듣는 날. 누가복음 22장 장 같이 하는 거야.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어요.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사탄이 어떻게 죽일까?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왔어?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어요.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돈을 주겠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효과음이 너무 커 얘들아. 알았어. 적당한 기회를 찾았어요. 6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형님. 무슨 날이 되었다고? 무교절이 됐대, 무교절. 무교절은 내가 뭐 하는 아는데. 날이지? 무교절? 아 내가 알아. 나 혼자만 알아. 그 빵을 먹는 뭐지? 날이잖아, 빵. 패스 오버인가? Passover. 그 그 빵 오. 먹는 날이잖아. 제 빵을 집에서 내가 먹는데 어떤 배웠어. 빵? 그 거지빵. 무슨 빵? 그 천사들이 안 가는 먹는 엄마 그 천사들이 집빵. 가는데 멍멍아. 양 피가 칠해져 있으면 아. 그냥 지나가고 맞아. 양피가 없으면은 하고 죽이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무교절은 이렇게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는 날이야. 오, 이해돼? 맛있겠다. 음. 맛있어, 엄마. 근데 먹으면? 이날이 되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지.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어디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저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 목소리. 보아라. 오. 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 그가 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것이다. 아직 들어가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해와. 함께 유월절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위층에 정돈된 방을 그 사람이 위층에 있는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지.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때까지 다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게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했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내가 할게 때까지 없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 이후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아니지 이것이 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내가 주는 너희에게 내 주는 몸이다. 살을 이것을 떼서 행하여 먹인데 나를 기념하여라.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이 뭐하고 뭐를 주신 거야? 뚝뚝 빠빠 포도잔. 포도잔, 또 그 다음에 또 뭐를 떼서 준 빵. 포도주는 뭐를 뜻한다? 피 예수님의 피. 수혈할 때 마시면 그러면- 굉장히 맛있어요. 너네 지금 너무 장난하는 것 같아. 지금 장난하는 시간이야? 응?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해?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어요. 난 도망갈 거야.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릇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당해야 한대.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에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어요.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들에게 그리고 시험 들지 하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바리새인. 가룟유다. 아. 왜 몰려왔을까? 그 뭐지? 입술에 뽀뽀해가지고 돈 받게. 돈 받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팔려고.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지요.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싹 땡강. 칼로 베어버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 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지요.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았어요.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지요.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말했지요. 아이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보러.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말했어요.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지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2번이나 부인했다, 그치?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주장했지요.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지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3번이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닭이 하고 울었어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엄청 몹시 울었어요. 나라도 부인했을 것 같아.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지요. 눈을 탁 가리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어요. 날이 밝자, 이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일요일. 아니, 무교절. 6월절.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지요. 진정 너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도 믿을 말해도 것이다. 말해도 믿지.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지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지요.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는 걸 들었던 거지? 아들이라고 했어. 지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네? 이게 완전 명확한 증거지. 저놈은 완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니까 저놈은 정말 죽여버려야 돼. 엄마, 그런 느낌 있잖아. 치과 갈 때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그 느낌, 그리고 치과 갈 때 그 냄새,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치과 갈 때 느낌이랑 똑같을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이 많나? 찝찝하면서 그 뒤에 일이 잘못되면 엄청 무서운 느낌이 막 들고. 처음에는 안 아팠는데 아프니까 갑자기 들어갈 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지. 그리고 막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 옆에 느낌? 막 벽지에 막 임플란트 철심 박아놓은 거가 있고 그거 보면서 더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혹시 내 이빨을 철심을 박으려고 하나 아예 빼가지고 철심을 박으려나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랑 지금 예수님이 어. 지금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 엄마가 아. 철심 먹는 줄 알았어 처음 그때. 그렇구나. 연수는 아직 아주 무섭고 막 엄청 걱정되는 거 아직 못 느껴봐서 지금 치과에 가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그치? 치과 연수가 가면 경험한 제일 걸로만 무서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음. 누가복음 23장. 장.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했지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가 한 말 대로. 네가 말한 대로이다. 네가 말한 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이곳에 와서 백성들을 선동시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어요.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한테로 보냈어요. 빌라도가 누구한테 보냈다고? 헤롯.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 왜 기뻐했을까? 왜? 왜냐면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거든. 뭐? 그치, 엄청 유명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었어.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궁금해서.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했을까? 아니.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능력 같은 거 다 보여주고 살려달라고 했겠다. 그치. 이것 봐요, 내가 불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것 봐요, 내가 머리카락도 다 뽑을 수 있고, 귀도 자를 수 있고, 목대까지 달렸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 자기 죽을 줄 알고. 응? 왜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데 왜 죽으시는 거지? 우리를 위하여. 그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어요.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막 경멸하였지요. 헤롯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잖아.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더니 저게 무슨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경멸했어. 행인들 고구마전.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어요.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헤롯이랑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됐어. 우와.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 일에.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 막 합심해가지고 마음을 모한 거야. 그래? 웃기지. 빌라도가 너무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지. 너희는 이 사람을 백성을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계속? 그러나 너희 앞에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한 죄목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또한 헤롯도 아무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다시 그를 우리에게 보냈다. 이 사람은 죽여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읽기가 힘들어. 아니 그래서 목소리까지 같이 풀어주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얘기했어, 빌라도가.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지. 정말 그 사람을 죽이라고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지요. 맞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요. 제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어요. 아니,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착하다.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맺을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어요. 진짜 나쁘다 이 사람들. 음, 치료까지 받았으면서 은혜도 못 받으네. 그치. 진짜 나빴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지요.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어요. 너무했다.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서 시골 촌뜨기 구레네 아저씨가 네. 있었어. 십자가 대신 지게 해줘.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다.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해골 예수님과 아닌데 해골 뒤에 또 뭐가 뒤에 붙여 있는데. 골고다. 아, 걸거다. 해골 걸거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이 옷을 차지할지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비웃었을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고.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어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하여라. 하고 말했지요.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제명이 딱 붙어 있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지요. 아이 진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주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잖아. 예수님 의지해서. 응. 막 강도 같은 아무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막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왜 가슴을 쳐?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사람들도 왜? 있었거든. 아, 명령은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지요.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지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시신을 주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어.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모셨지.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지요.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은 계명대로 쉬었어요. 이때가 6월절이야. 6월절은 무슨 날이라 그랬지? 그때 빵이 덜 된 날? 그리고 또 뭘 잡아가지고 어린 양 피.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었잖아.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못 들어가고 그랬지. 패스오버 한다 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예수님이 6월절 양처럼 죽으셨어. 네? 그래서 엄마 마음에 문이 있고 연수 마음에도 연수 마음에 문이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은 연수 마음의 문에다가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딱 바르는 거야. 무료로? 엄마도. 진짜로 안 잡아도?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럼 그게 다 해결이 무료는 아니지. 예수님이. 다 해결이 된 거야? 예수님이 벌써 당신이 죽으셔서. 그냥 달걀 먹는 날인 줄 알았는데. 달걀 아니야. 그건 부활절인데. 아, 맞다. 봐봐, 연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셨잖아. 6월절 날. 그치?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는 날이야.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러면 그래서 뭔가 연수 마음의 문에다가 예수님 피를 딱 발라주시려고. 어떻게 발랐어? 엄마 마음의 문에도 예수님 피를 딱 발라주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바르는지 알아? 어떻게? 저는 예수님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너무너무 많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주신 거 제가 믿어요 하잖아?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문에 문설주에 딱 발라지는 거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연수한테 못 들어와. 우와, 진짜로? 우리 완전 엄청 다행이지. 우와, 그럼 예수님 방음막이 있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학교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돼. 마음 문에 예수님 피 안 바른 사람들은 마귀가 슉 들어가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거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엄청 감사한 거야. 이상한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셨어. 그래? 이해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패스오버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야. 우와, 예수님 너무 착하다. 너무 감사하지. 혜택을 너무 많이 줘. 그래, 진짜. 완전 최고인데? 너무 좋은데? 그치.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늘 드릴 말씀 때 끝? 한 장 더 남았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건성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딱 죽이시면서 우리한테 사망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예수님 피를 우리 마음에 딱 발라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지. 그치?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어. 이제 볼게. 누가복음 24장
장은 같이 해야지. 그래. 누가복음 24장.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이야. 이제 새벽이 됐어. 새벽.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 그래? 안식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시체가 돼서 무덤에 들어가 계신 거였어. 죽으신 거야. 엄마 때문에, 연수 때문에. 그래? 이때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연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속 갇혀 있었어. 십자가 돼서. 너무 내가 나쁜데? 난 근데 십자가에 안 못 박혔는데? 안 못 박히게 했는데? 우리가 안 박았다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그러셨대. 그래? 이거 하나 봐봐. 여기 봐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을 거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어.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근데 그는 사실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은 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여기 봐봐 연수야. 그러나 예수님이 상처 입은 것은 연수하고 엄마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짓밟힌 것은 연수하고 엄마의 죄 때문이야.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 이해돼?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한데? 그치. 죽어서 끝났으면 좀 불쌍하긴 하지. 예수님이 불쌍해. 나 때문에 아프잖아. 근데 또 봐봐. 그래? 우리는 모두 양처럼 다음부터 죄 너무 많이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잖아. 여기 봐.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아프지. 그러니까 덜 지어야지 많이. 잠깐만. 그런 거야? 우리는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돌멩이 있잖아. 조그마한 모래는 물에 뜨지. 응. 뭐가 떠? 모래도 가라앉지. 뜰 거야. 손톱만한 돌멩이는 물에 뜨지. 아니? 그것도 가라앉고 주먹만한 돌멩이도 물에 떠? 아니야. 가라앉아. 됐다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지. 그치? 손톱만한 돌멩이든 엄청난 큰 바위든 다 물에 가라앉아. 대신에 날아가는 돌멩이는 안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근데 그럴 수도 죄는 크든 작든 다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죄는 죄야. 크든 작든. 이해돼? 근데 예수님이 봐봐. 여기 봐 연수야. 여기 봐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짓밟히고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우리를 평화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신 거래. 이해돼? 근데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거야. 이해돼요? 우와. 오늘 아까 우리 나도 누가복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시대로 저런 걸 따지면 십자가가 아니고 사형이겠네. 그치. 이제 누가복음 24장이야. 근데 예수님이 아까 연수가 불쌍하다 했잖아. 근데 그냥 무덤에서 끝장나고 죽어버렸으면 진짜 끝난 거지. 예수님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고 우리는 너무 어떻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끝장났나? 예수님 이제 시체가 돼버렸나?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봐봐. 24장에 엄청 놀라운 일이 있어. 일주일의 첫째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날에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어. 왜 자꾸만 향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 미라들한테 이렇게 발라주는 거 있어. 저거 시체가 안 썩게 저거 하는 거. 사면이지 인생 망하는 건데 돈도 없어가지고. 자, 근데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게 향료를 발라주려고 무덤에 간 거야. 근데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걸 본 거야. 분명히 저 돌은 아무나 굴릴 수가 없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 그럼 그래서 빨리 여자들이 신고해야지. 안으로 들어가 봤어. 예수님이 시신이 있나?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야. 헐.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던 거야. 여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어. 너무너무 겁나는 거야. 근데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어떤 두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을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워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전에 말씀하지 그런데 않았냐? 엄마 조금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저게 다 천사잖아. 나도 어차피 천국 가고 그러면 천사가 나한테 존댓말 써야 하는데 존댓말 안 쓰는 게 좀 기분 나쁘다. 저거 그렇네. 천국 가서 제대로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어디서 반말을 쓰지? 내가 예수님 자녀인데? 맞다. 우리는 예수님 자녀야. 천사는 그냥 예수님의 하인들이고. 아니 하인이 이거 왕자한테 이거 이러는 거 좀 신세지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네. 이거 좀 나빴네? 이거 통역 제대로 하라고 해. 알았어. 정말. 존댓말 쓴 걸로 바꾸자 그냥.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한 말이 기억났던 거야? I don't know.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 그냥 죽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소리가 맞다. 그때 그런 말 했었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된 거야.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 근데 이제서야 이해가 된 거야.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여자들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지. 근데 사도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아. 맞아.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가봤어. 달려갔다? 근데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수의만 놓여 있었던 거야. 시체들이 입는 옷 있잖아. 수의만 놓여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거든. 어떤 마을? 엠마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일어났던 일. 일어났더니 예수님 죽으셨잖아. 근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꾸 그런다. 이상하다. 그치?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쑥 나타나서 다가와서 함께 걸어가셨어요. 같이 걸어갔어. 근데 제자들이 웃긴 게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던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지.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모른 척하고 물었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또 물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했지. 아유, 세상에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뭐예요?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봤다고 또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 봤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 그럼 하나님 영향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하다가 어떻게 말했을까? 그러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딱 보이는 거야. 너희는 이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를 들어서 하나하나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 아까 이사야서 말씀도 있었지.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거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죠.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보고 싶시오. 아직도 예수님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어. 식사하러 간 거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 그러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근데 되게 알아보자마자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어. 그러면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하지 않을까? 실제로 봤어. 이야기도 그렇게 오랜 시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사라졌으니까 엄마랑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이 신기한 몸이 됐어. 몸도 있고 밥도 드시고 하는데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기도 하는데 또 사라지기도 하셨어. 그래? 이거 부활된 몸은 되게 신기해. 우와 나도 한번 부활하고 싶다. 우리 부활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 그래? 응. 근데 대신에 죽은 흉터가 남잖아. 안 그래? 하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어. 하나님처럼 여기 손등에 이렇게 자국 남잖아. 난 그렇구나. 그런 거 싫은데. 그래서 맨날 이러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 안녕 친구들아. 그래서 자,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이거 봐. 이번엔 듣고 싶은데.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던가? 않았냐? 그때 진짜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들한테 말했어요. 11 제자들한테랑.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요. 응?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해줬어. 우린 그때 예수님인지 몰랐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있잖아 예수님이었어. 근데 막 말씀하실 때 우리 심장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이야기해줬어. 빵 떼어주시자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였어. 우리 바보 같아. 이러면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막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발과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있냐? 없는데.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되게 신기하지? 살갑뼈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톡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거 원래 하나님 하세요, 거야. 부활된 몸은 이렇게 돼. 우리도 이렇게 될 거야. 부활이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헐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했는지 알아? 배가 좀 고픈데 먹을 것 좀 있느냐? 이랬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예수님께 드렸어. 예수님 이거 드세요. 이랬어.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냠냠냠냠. 그런데 여기를 쑥 그냥 내려가지 않아? 소화도 안 되고. 소화되고. 아 그래? 잡수신 거야. 이런 거 생선 아닌데? 유령 아니지. 손도 잡을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거야.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제서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응.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어떤 능력을 주실까?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슉 들려 올라가셨어요. 좀 아쉽다, 그지?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아. 예수님 죽었어. 없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완전 와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어. 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야. 그냥 이제 그만. 대통령이나 될 줄 알았지. 이제 그만.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누가복음 24장 끝. 자, 이거 먹어. 수고했어요.